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수원에 사는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9장의 유서가 발견이 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셨고 40대 두 딸은 각각 희귀 난치병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원래 이 가장이 사업을 하면서 꽤나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장은 채무 관계 때문에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아들이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비는 물론 도피 중인 아버지의 생활비까지 보낼 정도로 성실하게 가족들을 챙겨왔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졌어요. 도피 중이던 아버지가 수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20여 년 동안 가족들을 부양해온 아들이 갑작스럽게 희귀 난치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만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새 모녀만 남겨지게 되었는데, 암 환자인 어머니가 희귀 난치병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새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 한 번도 신청을 한 적도 상담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들은 이웃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고 친척이나 지인들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물을 소개해요. 그 한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이제 안정되었어요. 국력은 날로 강해져 갑니다. 주변국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러자 다윗에게 한 약속, 예전에 자신이 했던 한 약속이 떠올랐는데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자신이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자, 1절 말씀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묻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사울의 집에 남겨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죠. 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자,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 요나단과 맺은 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에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당시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비록 왕의 사위였지만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신세였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의 모든 대적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나면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대적 중에는 누가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 왕으로, 이스라엘 새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심판하시고 아버지 가문이 몰락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은 곧 자신의 가문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가문이 몰락할 것을 예견하고는 다윗에게 그때가 되면 남겨진 내 집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다윗의 모든 대적이 지면에서 다 사라졌어요. 이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한 약속, 이제는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그런 약속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힘들 때 하나님께도 약속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이 은혜 꼭 갚겠다고 약속들 많이 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참 우리는 언제 그랬었나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이 평안해지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언약, 내가 힘들었을 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서 신하들에게 요나단으로 인해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사울 집안의 종 한 사람으로 시바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자,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러 세웠어요.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제일 잘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는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해줘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 남겨진 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요. 자,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과 다윗이 조우하게 됐어요. 오래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지 긴 세월이 지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과 마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는 원래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의 손자였어요. 아버지는 요나단이었는데 사울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능한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불행이 시작되죠. 전쟁에 나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날에 함께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급히 도망을 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모에게 안겨있던 이 어린 무비보셋이 바닥에 떨어져 그만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자,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이런 5살의 어린 나이, 어린 소년이었는데요.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였다 보니 그만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고로 평생을 두 다리를 절며 사는 장애를 안게 됐어요. 자, 그때부터 이렇게 도망을 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벌써 아들을 하나 낳을 정도의 성인의 나이가 됐거든요. 이때가 될 때까지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왕의 손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무비보셋은 가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자로 태어나 본래의 이름을 갖지도 못하고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역대상 8장 34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해요. 역대하 8장 34장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8장 3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비보셋의 아들의 이름이 미가라고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을 역대상은 무립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립바알의 뜻은 뭐냐면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다. 그러면 어느 게 왕 손자의 이름에 걸맞나요? 무립바알인가요? 무비보셋인가요? 당연히 무립바알이죠. 아마도 숨어 지내면서 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초라한 가명으로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한 삶이죠.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도 숨긴 채 자신의 출신 성분을 꽁꽁 가린 채 그렇게 숨어 살고 있었던 이 한 사람. 근데 더군다나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방금 아까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요. 근데 이 지명이 의미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일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면 무비보셋이 무일푼으로 미갈의 집에 숨어 살고 있는 신세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면 사람들의 자존감이 어떨까요? 자존감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죠.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자존감은 매우 낮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 몰락한 왕족으로, 장애인으로, 이름마저 숨긴 채 무일푼으로 숨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이다 보니 아마도 무비보셋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오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며 살았겠죠. 죽은 개 같은 삶이다.
내 삶은 정말 죽은 개 같은 삶이다. 평생을 아마 이런 원망 속에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자, 더군다나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소재를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죽은 개 같은 이 인생마저 이제는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평생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존재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제일 먼저 무비보셋에게 안심을 시켜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를 돕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은혜, 자비, 긍휼, 은총, 이런 말로 다 번역이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의 구약적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단어가 바로 핵심 열쇠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차례다. 지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도 과거에는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했던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돕는 것은 오히려 이 다음 왕이 될 왕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돕는다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요나단으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자처럼 대우하려고 해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정말 왕자처럼 대우했어요.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다윗 성이 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평생을 삽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집안에, 그러니까 왕의 가문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도록 명령을 해요. 그리고 궁으로 불러들여선 자기 아들처럼 대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한 새로운 가족 지원협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새로운 가족 지원협회가 지금은 입양 가족들을 돕는 것에 전념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에 홀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시설보호 아동이나 보호종료 아동들을 지원하는 일, 미혼 부나 미혼 모를 지원하는 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세상에 베푸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은혜를 세상에 베풀며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가 또다시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마길의 집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 미갈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었던 사람이죠. 몰락한 왕의 가족을 숨겨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마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베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인생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가 든 이제 노쇠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그렇게 망명자처럼 지금 도망을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망명자 생활처럼 도망을 가던 이때에 익숙한 이름의 한 사람 다시 등장해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지금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순간 마길이 다윗에게 뭘 할까요? 자, 이어지는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마길은요 자신의 집에서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지를 다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긴 세월이 지나서 다시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떠들고 있는 다윗을 섬겨요.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을 다시 흘려보내요.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지금 수혜받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 자신이 알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이제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다시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은혜가 흘러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냈던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흘러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흘려보낸 은혜가 자신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흘러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낸 은혜가 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이들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를 보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또 그렇게 흘려보낸 은혜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우리에게 흘러들어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많이 베풀고 흘려보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몫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언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